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센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영상, 추억의 영상 40년의 시간을 잠깐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 이것도 꺼주세요. 다 꺼져요. 감회가 새롭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때로는 즐거움과 기쁨도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주도 방언으로 뭐라 그러죠? 폭삭 속았으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던 손길들, 그 산증인들이 여기 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헌신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땡겨주시는 주님이 계셨기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12지파가 땅을 분배해서 정착을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차지해 들어갈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망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무엘 7장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12절에서 14절에 승리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블레셋에게 뺏겼던 성읍과 법궤를 찾아옵니다. 그들이 세운 기념비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불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우리 일제 당시 때에 주남선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신사참배를 반대합니다. 그랬더니 일본 경찰이 붙잡아다가는 고문을 합니다. 엄지손가락 2개에다가 끈을 매달아 높이 매달아 놓고는 고문을 합니다. 거꾸로 매달아 놓고는 고춧가루 물을 코에다 들이부으면서 고문을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잘 생각해 보라고, 마음 잘 먹으라고, 예수 버리고 일본의 천황을 섬기라고. 그때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100번 생각해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랬더니 사정없이 몽둥이가 또 날아옵니다. 그리고는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기절을 해버립니다. 한참 후에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이 깜깜합니다. 여러분, 시멘트 바닥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눅눅합니다. 근데 그 순간 이 목사님에게 그 시멘트 바닥이 뜨뜻한 온돌바닥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포근하고 따뜻했는지 거기서 다시 잠이 듭니다. 후에, 감옥에서 나와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포근한 담요는 주님이었다고. 온몸이 피투성이 되고 죽음 직전까지 간 그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워 절규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앞에 그 차디찬 세면바닥이 포근한 주님의 담요요 품안이 되었다라는 거죠. 주님은 어느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40년을 한결같이 그동안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교회에 헌신한 손길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선교를 실천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 자녀들이 기도로 크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찬양합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교회를 사랑한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와 예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모두에게, 제일교회를 사랑하는 모두에게, 제일교회를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그 누구든지 참 잘했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나의 수고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먼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고백하죠. 40년의 시간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그 손길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들, 그리고 또 다른 40년을 향하여 하나님 더 놀라운 교회로 성장하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로 달려가고 다음 세대를 이어받아서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우리의 후손들, 다음 세대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있게 달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미래의 꿈도 우리에게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네셀이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미스바에 모여서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켰던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모였다라는 거예요. 모였다. 교회를 중심으로 모일 때에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스바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결단과 각오가 일어났던 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20년을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잊으셨기에 침묵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와 돌아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버렸다, 하나님이 그들을 발로 차버렸다, 하나님이 그들을 잊으셨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외칩니다.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께 곧게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할 때에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미스바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무엘의 요구대로 미스바에 모이지 않았다면, 그것을 거절했다면 그들은 부흥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올바른 신앙 상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모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모이고, 구역에 모이고, 소급으로 모이고, 훈련에 모이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교회를 중심으로 모일 때 교회가 살아나고요, 소그룹으로 모일 때 그 소그룹이 살아나고, 40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성도 여러분, 새로운 각성운동의 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우리가, 내가 21세기의 암울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시대입니다. 꿈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고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새로운 믿음의 운동을 벌리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미스바는요, 쏟아 붓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쏟아 부었어요. 쏟아 부으며 의지할 때에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스바에 모여서 애들이 뭘 했냐면 물을 길었어요. 미스바는
해발 700m가 넘습니다. 높은 산이죠. 그들이 거기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중앙에 있는 산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서 뭐 했냐면 물을 길었어요. 여러분, 물을 길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와 반역과 슬픔과 문제 덩어리들을 쏟아놓았다는 거죠. 물이 쏟아지면 주워 담기 힘듭니다. 여러분, 콩이 쏟아지면 주워 담을 수 있어요. 동전이 쏟아지거나 돈이 쏟아지면 주워 담을 수 있어요. 근데 물이 쏟아지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들의 어두움과 죄악과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들을 쏟아놓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물을 쏟으면서 자신들의 헌신과 결단과 자신들의 희생을 거기에다가 함께 쏟아 놓은 거죠. 제단을 벌려놓습니다. 짐승을 잡아 올립니다. 제단을 제대로 세웠다라는 것은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무엘이 온전한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자, 근데 놀라운 거는 이들이 물을 쏟아 붓기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산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산만 포위하면 이스라엘을 밀어내고 자신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쳐들어옵니다. 공격해 옵니다. 느닷없이 적이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 보통은 제사를 멈추고 우리가 하려는 기도를 멈추고 전쟁을 먼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적을 물리치고 와서 이걸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적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에 사무엘은 제단을 바로 세우고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쏟아붓는 헌신과 함께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사무엘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우선순위를 말씀과 기도에다 두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올려놓고 나의 인생의 문제와 나의 삶의 고민을 제물이 되어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적이 쳐들어오는데 예배가 먼저가, 기도가 먼저라고? 적을 먼저 막아야지. 쫓아가서 정치적으로 화해를 먼저 해야지. 아니, 번제 드리는 게 먼저야? 여기저기서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먼저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사무엘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금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너진 단을 다시 세우는 기초가 되고요, 기도는 흔들리는 삶의 지팡이가 되고요, 기도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기둥이 되고 지붕이 됩니다. 올바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40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예비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입은 에베네셀의 그 은혜를 감사로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적이 쳐들어오고 그 적을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인 적보다 하나님이 죽인 적이 더 많아요.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대파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의 홈니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의 아들이 숨을 거두고 군사들은 수없이 잃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고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하여 수치를 당한 그 장소에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사무엘은 두 개의 돌을 세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씻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셨다. 그래서 그곳을 에베네셀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승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예배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손길들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손길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거두셨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다음 세대를 향하여 또 다른 40년을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40년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밀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40년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에게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달려갈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게임 중에 두 사람의 발을 한쪽씩 묶고선 달리는 경기가 있어요. 그런데 부부끼리 게임을 했을 때에 어떤 부분은 잘 달리는데 어떤 부분은 두 걸음 가다가 엎어지고 쓰러지죠. 왜 그럴까요? 아무리 부부래도 이게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교회와 성도, 성도와 성도, 주님과 내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준비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늘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내가 준비하면 돼요.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주님과 함께 뛰겠다라는 결단과 각오가 있으면 되는 거죠. 오래전에 미국의 망명한 소련의 발레리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워싱턴 DC에서 공연을 할 때에 미국의 한 사람과 같이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미국에 있는 커클랜드라는 이분은 하긴 잘하는데 뛰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하긴 하는데 뭔가 정말 완성된 어떠한 발레를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유명하고 아주 뛰어난 사람과 함께 공연을 할 때에 좀 부족한 사람이 빛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극찬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공연을 보고.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신 주님이에요. 정말 완벽하신 주님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목숨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이셔요. 그분과 함께 우리가 보조를 마치고 그분과 함께 춤을 춘다면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멋진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 될 줄로 믿습니다. 40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다시 붙잡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세우며 눈물과 땀으로 시작했던 개척자이신 우리 송동성 목사님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오셨는데요. 오시라고 해도 안 오시고
목사님이 영상으로 좀 메시지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영상으로도 안 보내주시고, 그리고는 카톡으로 몇 자 적어서 보내오셨어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40년 전 교회를 개척한 송동석 목사입니다. 세월 참 빠르네요. 창립 40주년을 참석은 못하지만 카톡으로 축하합니다. 요즘 카톡 참 좋아요. 손재영 목사님 모시고 교회가 많이 부흥된 줄 믿습니다. 새로 임직 받으시는 분들을 축하드립니다. 환난 세대에 주님 오실 때까지 더 부흥하여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완희 씨. 개척을 해서 18년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시고 23년이 지난 지금도 90을 바라보는 고령에도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기도하시고, 틈틈이 우리 교회 사이트에 들어와서 영상을 보시면서 교회가 얼마나 좋아지는가를 느끼시고 두네 분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며칠 전에 통화하면서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가 더 멋진 교회를 세울 때에 부모 세대가 지금은 늙어서 어쩌면 무덤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무덤 속에서도 할렐루야 찬양하지 않을까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역사를 남길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와 그것을 물려받는 자녀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